네,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와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생명의 하나님, 실록이 무성한 이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푸르름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세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유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전념하게 하소서. 성령이 유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 유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비춰 오게 하소서. 성령이 유리 전도할 때에 제 이름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 유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유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덮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힌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청년들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이란 뭘까요? 사실 믿음이란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슨 자격증 따듯이 그렇게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그저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마음 씀씀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정신으로 튼실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연륜은 점점 쌓이는데 믿음은 오히려 흔들리고 조금씩 약해져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보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그냥 밋밋하게 어떨 때 하얀 곡선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독립교우 여러분들 어떤가요? 내 믿음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내려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삭을 바친 것. 그렇죠. 대단한 사건이죠. 아들 이삭, 백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찾는다면. 네.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 지금이야 뭐 여행 가면 좋죠. 근데 그 당시는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거든요. 마실 물이 없고 맹수들이 있고 언제 어디서 주변 불악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 모르고. 그런데 믿음으로 창세기 10장 보면 75세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죠.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100살이 되면 이제 아이 낳기가 어렵죠. 특히 여성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는 알았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인 걸 그건 알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 사상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랐다. 그리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그로부터 5, 6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5년이나 지났는데 어때요?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자기 몸에. 아니 약속했으면 한 1, 2년 안에 적어도 3년 안에는 자녀를 줘야 되는데 5, 6년 지났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80이 훌쩍 넘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몸종 엘리에셋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세요. 한 5, 6년 전에 체결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쯤 되니까 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5년 전에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내가 이제 포기하고 우리 종에게 상속자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오셔가지고 또 뭐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다고요? 나를 시험하나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간 또 한 5년 지났어요. 근데 또 아무 몸에 아이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10년이나 지났죠. 75세부터 하면. 그래서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약속하고. 그 정도면 이제 그 애기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75세 때 약속했는데 86세가 됐는데.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이듬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지났어요. 이제 99세예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75세 때 약속하고 5년간이나 빵꾸 내고 80세 넘어서 또 오셔서 또 약속을 말만 하고 또 부도수 펴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얻었는데 이제 또 그 뒤로 13년이나 지나가지고 99세 이제 내년에 100세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임신하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예요. 어이없어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을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려고 했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으려고 하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약해지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이 있었어요. 99세 때 이스마엘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되새깁니다. 또 한 번 믿는 거죠. 3세번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요.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아브라함 보면서 잘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 1.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 그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25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자꾸 약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버리고 싶은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붙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6월 우리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오르내림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아테네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의 백운기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수들을 훈련하고 선발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어떤 선수들은 연습할 때나 선발전 때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최고의 성적을 거기서 거뒀는데 진짜 딱 실전에 나가서 대회에 가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연습이나 선발전 때는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대회에만 나가면 그냥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이 백 감독은 메달을 딴 선수 30명,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30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순영 선수가 나옵니다. 신궁이라고 불리어서 메달을 여러 개 딴 선수죠. 근데 이 김순영 선수는 연습이나 선발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겨우 그 선발전에 들 정도로 아슬아슬해요. 근데 중요한 대회만 나가면 그냥 확 성적이 높아져서 메달을 탁 획득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사격이라든지 또 활을 쏘는 이런 그럴 때는 마지막 한 발로 이제 결정이 나요. 점수가 거의 비슷해서. 그럼 대부분 선수들이 굉장히 초조해지면서 이게 잘못 쏘면 지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순영 선수는 이제 마지막 한 발로 결정이 나. 본인이 앞서 있을 때도 그 뒤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야, 마지막 결전의 순간이구나.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허락한 기회다.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오히려 더 힘을 쫙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탁 쏜다는 거예요. 대부분 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의 도움이시다, 그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주로 승리하죠.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반면에 그런 이제 아슬아슬한 순간이 오면 어머니나 나 안 돼. 아이고 질 것 같아.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만들어가면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난 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온 순간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녹색교회 시상하는 데도 가고 또 마을 목회하는 이런 데도 가면 이제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계셔요. 5년, 10년 요새 교회가 별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상가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이제 문 닫고 합병하는 데가 많고 농촌 교회들도 계속해서 어른들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이렇게 2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지치죠. 사람들이 좀 오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변화가 있어야 좀 생명력이 있는데 그냥 변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계속 줄어드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잖아요. 확 성장을 한다든지 한 30명 정도는 훅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진 상황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위축되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 99세 내년에 드디어 자식을 낳을 거다. 75세부터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픽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할까?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로 속였죠. 또 그랄 땅에서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루이로 속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고 죽이는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 정도는 해야 살아남지, 잘못해서 아내 빼앗으려고 남편인 줄 알고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뭐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정직하고 바른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은근 슬쩍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22장인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두 말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7살, 5살 난 남자애들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생일이 돌아오니까 이 두 아들들이 말했어요. 야, 우리 엄마한테 선물 사드리자. 좋아. 저금통 깨. 저금통 탕 애들이 깼어요. 그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큰아들은 가만히 뭘 사드릴까 하고 봤더니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루즈를 바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루즈를 하나 샀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뭘 사드릴까 하다가 장난감을 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샀어요. 장난감.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엄마는 뭐 그거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 어린애의 생각이죠. 엄마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말 엄마를 위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서 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 신앙인의 믿음도 사실은 그래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뭔가 이제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주고 뭘 나눠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은 계속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을 합니다. 인사도 하고 자꾸 아는 척하고 관심 갖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어른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게 뭘까?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어릴 때는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어머니께 장난감을 사드리는 아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진짜 엄마가 원하는 게 뭔가, 엄마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자기 중심, 자기 눈 장난감이 아니라 어머니 중심, 어머니의 눈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이게 자식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5년, 10년, 뭐야 이거? 20년, 언제 이게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자기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는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뭐 잘하고 있지 않아요. 살짝 거짓말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림 하나 볼까요? 한 장 띄워주십시오. 네,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보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금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밑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죠. 저 위에서 지금 보시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네요. 우리는 항상 아래서 보면서 장난감을 어머니 사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시선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돈독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믿으면서도 의심했고 또 의심하면서도 또 믿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속이고 거짓말도 했어요. 빼앗기면 악착같이 되찾기 위해 전쟁도 불사했어요. 롯을 구하려고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점점 변해갑니다. 삶을 살면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백세 얻은 그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런 온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엘프리드 월리스라고 하는 이 자연과학 수필에 나오는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누에가 있잖아요. 누에고치. 거기서 나방이 나오려면 여기 번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려면 조그만 바늘만한 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방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꼬박 한나절이 걸려요. 한나절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하루 거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한 아이가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려고 꼼달꼼달 너무너무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그 고치를 쫙 이렇게 살짝 터졌어요. 쑥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나왔잖아요. 터졌으니까. 그런데 좁은 구멍에서 어렵게 나온 나비는 영롱한 빛을 내면서 나는데 그냥 찢어져서 축 이렇게 나온 나방은 날지 못하고 툭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좁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발버둥과 몸부림을 치면서 이 나방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찢어서 툭 나오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연습과 훈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근육이 하나도 안 생겨서 툭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대만에 10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소수민족이 작아지고 어떤 데는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아요. 약한 민족이니까. 학비도 면제해요. 그리고 여러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어서 사라져버리는 민족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미의 인디언들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는데 그들에게 좀 넉넉한 건 있는데 자립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인디언들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약하고 힘들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 사회가 약한 사람, 뭐 특히 이제 노약자라든지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이 너무 그게 오래되면 이 나방처럼 힘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나비가 날려면 곧이 좁은 구멍을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노력과 애씀이 날개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서 날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해진 날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쫙 찍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하고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큰 것을 들여본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 본 사람은 질적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빛나는 정금의 수준까지 끌려올려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처럼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하십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20절을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까 말까 가늠하거나 견주어 보거나 재어보지 않는 이제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동사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이게 지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이 안전하지 못했던 그때부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 고민이 돼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이 굳세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신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예를 들면 11조 생활을 하지,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교회 봉사를 하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생활 제대로 하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에게 믿음이 확고해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장가를 가요. 창세기 25장 보면 새 장가를 간 그는 아들 6명을 연달아서 낳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소망이 없느니 뭐 죽은 것과 같다느니 이렇게 능청을 떠던 아브라함이 130세가 넘어서 아들 6명이나 더 낳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부신 권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전도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예쁜 메모지 세트를 한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독립교회라고 이름을 좀 넣어서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시작하잖아요. 그 출발이 가장 중요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알리고 싶고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너무 높아, 뭐 주차장이 없어, 뭐 젊은 사람이 부족해, 이렇게 하고 마음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선교사들은 오지에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회 간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뭐 외국 코쟁이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던 그런 곳에서 성경책을 들고 막 들어왔잖아요. 자기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막 강변에 던졌잖아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적극적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인생의 열매와 승리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일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제일 나중에가 아니라 의심을 넘어서고 당장의 현실을 넘어서고 때로는 과학까지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점점 견고해지고 확신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안 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니 때로는 우리 확신이 흔들릴지라도 먼저 봉사하게 하시고,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먼저 증거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지고 우리가 너무나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 강림 절기에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도 큰 벽들이 많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거대한 힘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쑥쑥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렬기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 젊지만 너무 힘든 현상과 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의 영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해가는 저희 가정, 교회,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지치지 않게 의식후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주님 뜻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지치지 않게 의식후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주님 뜻 이루소서. 아멘. 찬송 1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살게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셋째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기장 교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식사 후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예배 후에 청년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우리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6월이 행사가 굉장히 많네요. 노예 행사가.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건강하게 또 잘 감당해 가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일순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무학마트 빌라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예배에 잠깐 오늘 잠깐 들렸습니다. 뭐 언제든지 시간 나면 자유롭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꼭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하남까지 교회를 가셔요? 대단하시네요. 야. 네. 그러시구나. 네. 뭐 그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요. 못 가시거나 뭐 바쁘거나 이럴 때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대환영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얼굴 보고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 모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윤덕성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몸이 아픈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보육자 집사님의 아들 남은군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우리의 이웃 한일순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더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움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감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주 안에서 풍성하며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읊으요 세상 모든 마귀를 거쳐서 유라세 저 앞에 오는 두 그들 두 스무 이규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은일류 마귀 괴울려 흠집어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저 믿고 의지하면서 흠없이 누굴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예수 이기네. 그 끝이 이긴 자에게 이 뜻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주 기쁘리세. 유듯이 숙지도서 주천수구구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웃을 수 있기를. 믿음이기는 믿음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웃을 수 있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